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특히 이유 없이 찾아오는 짜증과 예민함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짜증과 예민함이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됨을 배우고 인욕, 평정심, 무집착이라는 세 가지 덕목의 중요성을 깨달은 제자. 하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은 가르침 덕분에 짜증과 화가 제 안에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욕하고 평정심을 기르며 집착을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감정이 불쑥 올라오고 특히 마음이 쉽게 산란해져서 평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끊이지 않으며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불안에 자꾸 붙잡힌다며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고요함을 찾을 수 있겠는지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하시고 내가 이전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아신다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이나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꾸준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이며 과거와 미래, 온갖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데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이 마치 폭풍 속의 나뭇잎처럼 사정없이 요동치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이 요동침을 멈추고 고요함을 찾을 수 있겠냐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흔들림에 내 마음까지 함께 휩쓸릴 필요는 없다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배울 수 있고 그 방법을 배우는 수행이 바로 마음챙김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는 마음챙김이 처음 듣는 말씀이라며 그것이 어떤 수행인지 여쭈었고 부처님께서는 마음챙김이란 바로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가져다 두는 연습으로 내가 숨 쉬는 순간, 걷는 순간, 이야기 듣는 순간, 차를 마시는 순간 등 그 어떤 순간이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며 내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달아나려 할 때 혹은 짜증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붙잡지 않고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알아차린다고 해서 감정이나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냐고 되묻자 부처님께서는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알아차리는 순간 너는 너의 생각이나 감정과 하나가 되는 대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며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강둑에 서서 지켜보는 것처럼
강물 자체를 멈추려 하지 않지만 강물에 휩쓸리지도 않는 것이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이 알아차림의 공간 속에서 너는 비로소 너의 감정과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선택할 여유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니 신기하다며, 제 마음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서 붙잡기가 어렵다고, 어떻게 이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겠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질문이라며, 마음 챙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몸으로 익히는 기술과 같아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내가 활을 쏘는 법을 배우듯 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붙잡아 두려 하지 말라며,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마음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그 마음 챙김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는 바로 내 호흡과 내 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가 제 호흡과 몸이 마음 챙김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며, 내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과거의 호흡은 지나갔고, 미래의 호흡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내 몸 또한 마찬가지로 앉아 있다면 앉아 있는 느낌, 서 있다면 서 있는 느낌, 걷는다면 걷는 느낌,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니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그렇다면 호흡과 몸을 통해 마음 챙김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다시 여쭈었고, 부처님께서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뜨고 내 몸의 자세를 느껴보며,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 옷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등 지금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그저 알아차려 보라며, 어떤 느낌이든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내 코끝이나 아랫배의 움직임을 느껴보고, 호흡의 길이나 깊이를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숨이 들어올 때 들숨, 나갈 때 날숨이라고 속으로 알아차려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따라하며 들숨, 날숨을 반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내 마음이 호흡을 따라가지 않고 금세 다른 생각으로 달아날 것인데,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오늘의 할 일 등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 할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내 마음은 오랫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제자가 호흡에 집중하려 하지만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 마음 챙김을 연습할 절호의 기회이니라며, 내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달아난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내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오라며, 마치 길 잃은 아이를 부드럽게 이끌어 집으로 데려오듯 말이다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생각이 떠올라도 자책하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며 마음이 달아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현재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면 내 마음은 점차 지금이라는 순간에 머무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고 마치 날뛰던 망아지가 길들여지듯 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것이라며 이 호흡과 몸의 알아차림이 내 마음 챙김 여정의 든든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호흡과 몸의 감각을 통해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기본 마음 챙김 수행을 알려주셨고 이제 제자는 이 수행을 좌선이나 조용히 앉아 있을 때뿐 아니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여쭈었습니다. 제자는 호흡에 집중하고 몸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니 마음이 잠시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 고요함이 일상 속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일을 하고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은 다시 분주해지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데 이 마음 챙김을 좌선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는 없겠냐고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론이라며 진정한 마음 챙김은 내가 앉아 명상하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해야 하고 마치 내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가 너를 따르듯 마음 챙김은 내가 무엇을 하든 너와 함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자가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세수하는 행위 자체에 내 마음을 온전히 가져다 두어 물의 온도, 손의 움직임, 비누의 거품, 얼굴의 감각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세수하라며 단순히 얼굴을 깨끗이 씻는다는 목적에 매몰되지 말고 세수하는 과정 자체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는 세수하는 순간에도 마음 챙김을 한다니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던 행동들이 다르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며 내가 밥을 먹을 때 씹는 소리, 음식의 맛과 향, 삼키는 느낌, 그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며 먹고 걷는다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의 움직임, 팔의 흔들림 등 걷는 그 행위 자체에 온전히 존재하며 설거지를 할 때 물의 감촉, 그릇의 모양, 스펀지의 움직임 등 설거지하는 순간순간에 내 마음을 두라고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마음 없이 그저 다음 할 일을 생각하며 기계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고 반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며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살지만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살아 숨 쉬게 되고 차를 마실 때 차 맛을 온전히 느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목소리와 표정,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그것이 어려운 대화나 힘든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지, 누군가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할 때 그 순간에도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가장 마음 챙김이 필요한 순간이니라며, 짜증이나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휘둘리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차려 심장이 뛰는지, 얼굴이 붉어지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등 그 감정 자체를 나라고 여기지 말고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관찰해 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는 감정을 현상으로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지만 연습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며,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과의 거리가 생기고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마음 챙김이 내 감정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되는 이유이니라며, 일상 속 모든 순간을 마음 챙김의 기회로 삼으면 내 삶 전체가 고요하고 깨어있는 수행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몸과 호흡, 그리고 주변 환경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수행의 중요성을 배운 제자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즉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밀려올 때 마음챙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짜증, 화, 불안, 슬픔 등 다루기 힘든 감정들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연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갑자기 화가 치밀거나 심한 짜증이 나거나 깊은 슬픔이나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으며, 이런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면 마음 챙김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감정에 휩쓸린다고, 이런 감정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겠냐고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느낀 어려움은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강렬한 감정은 우리의 주의를 강하게 사로잡아 현재에서 벗어나게 하고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는 알아차리고 놓아버린다는 것이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고, 부처님께서는 물론 다르다며, 감정을 억지로 누르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언젠가 더 큰 힘으로 터져 나올 수 있고,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한 너의 저항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 하고 저항하거나, 혹은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 하며
그 감정에 달라붙는데 이 저항과 집착이 감정의 고통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이시며 내 손에 무거운 돌을 꽉 움켜쥐고 있다면 손이 아플 텐데 돌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쥐고 있는 내 손이 아픈 것이고 감정 또한 마찬가지로 감정 자체는 일시적인 에너지의 흐름이지만 내가 그것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너는 고통스럽다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그렇다면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올라오는 첫 순간에 아, 짜증이 올라왔구나. 아, 불안함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그 감정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며 판단 없이 좋고 싫다는 생각 없이 그저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라며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듯 감정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는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며 그리고 감정이 내 몸에서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지도 알아차려 보라며 화가 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 불안하면 심장이 뛰거나 배가 불편한 느낌 등 감정은 생각뿐 아니라 반드시 몸의 감각과 함께 나타나는데 그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감정 자체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관찰자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감정과 거리를 두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단계는 그 감정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등 감정은 늘 생각과 함께 춤춘다며 그 생각들 또한 판단 없이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생각의 꼬리를 따라가지 않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놓아버리는 연습이며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저항과 집착 생각의 꼬리를 무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것이 잠시 머물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지켜보는 것이라며 마치 문을 활짝 열어두면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듯 문을 닫고 바람을 가두려 하면 바람은 안에 갇혀 요동치지만 문을 열어두면 바람은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감정을 가두려 하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놓아버림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며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겠지만 그 감정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음 챙김을 통해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길이며 일상 속 모든 순간을 마음 챙김의 기회로 삼으면 내 삶 전체가 고요하고 깨어있는 수행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 수행의 기본 방법과 필요한 태도, 그리고 수행 중 마주치는 방해 요소들을 다루는 법까지
상세히 일러주셨고, 이제 제자는 수행을 하면서 마주치는 어려움, 즉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고요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마음 챙김을 연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온갖 방해꾼들이 나타나 자신을 힘들게 한다며 졸음이 쏟아지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온갖 욕심과 화, 불안과 의심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이런 방해꾼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그 방해꾼들은 내 마음속에 늘 존재하던 것들이며 수행을 시작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며 먼저 내 자신을 이루고 있는 오온과 수행을 방해하는 오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는 오온과 오계가 무엇인지 여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며 오온이란 내가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을 5가지 구성 요소로 나눈 것으로 첫째는 물질적인 몸인 세곤으로 내 몸의 감각, 편안함과 불편함, 아픔 등은 세곤에 속하고 수행 중 몸이 불편하거나 졸음이 오는 것은 이 세곤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몸의 상태가 마음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군요라고 말했고 부처님께서는 물론이라며 둘째는 수온으로 이것은 즐거움, 괴로움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등 내가 경험하는 모든 느낌을 말하고 셋째는 상온으로 이것은 내가 대상을 인식하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작용이며 눈앞의 사물을 보고 나무다라고 아는 것, 사람을 보고 누구다라고 기억하는 것 등이라고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넷째는 행운으로 이것은 의도, 의지, 욕망, 증오, 불안 등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인 활동과 충동을 말하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행운에 속하며 다섯째는 시곤으로 이것은 대상을 아는 기본적인 알매 작용으로 눈은 색을 알고 귀는 소리를 아는 것 등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오온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하지 않으니 내가 이 오온의 작용을 깊이 이해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변하기 쉬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제자가 오온이 자신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라면 오계는 무엇인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오계란 수행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물로 첫째는 탐욕으로 즐거운 대상에 대한 집착적인 욕망이고 둘째는 진심으로 화, 미움, 짜증 등이며 셋째는 해태와 혼침으로 나태함, 게으름, 졸음 등이고 넷째는 들뜸과 후회로 마음이 불안정하고 산란하며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의심으로 수행이나 가르침에 대한 회의와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오계는 마치 마음을 덮는 뚜껑과 같아서 마음의 빛을 가리고 고요함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데 내가 수행 중에 만나는 방해꾼들이 바로 이 오계와 오온의 작용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렇다면 이 오개와 오온의 방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마음 챙김으로 다루는 것이라며 탐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싸우지 말고 내 안에 탐욕이라는 에너지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짜증이 올라올 때도 진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 감정과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해태와 혼침이 오면 몸의 나른함과 마음의 침체됨을 알아차리고 들뜸과 후회가 오면 마음의 산란함과 불안함을 알아차리며 의심이 들 때는 내 안에 의심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그 생각 자체를 관찰하라고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오온의 작용이 나타날 때도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 말고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바라보라며 오개는 내 마음의 일시적인 상태일 뿐 내 본래 마음의 성품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그들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데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알아차림의 빛이 오개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오온과 오개는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림자라며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마음 챙김이라는 빛을 비추어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면 너는 점차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고 이 싸움은 오온과 오개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반응하는 내 마음과 싸우는 것임을 잊지 말라며 마음 챙김은 그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찾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 수행의 기본과 태도, 그리고 수행 중 마주치는 방해 요소들을 다루는 법까지 상세히 일러주셨고, 이제 제자는 이 꾸준한 수행이 가져다 줄 결과, 즉 마음 챙김의 열매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이익이 무엇일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마음 챙김 수행에 대해 깊이 배웠다며 호흡과 몸을 알아차리고 일상 속에서 깨어 있으며 감정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 그리고 비판단, 인내, 초심자의 마음으로 수행해야 함을 알았고, 오온과 오개라는 방해꾼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알아차리는 연습도 하겠다며, 이처럼 꾸준히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제 삶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마음 챙김의 열매는 무엇인지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질문이라며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면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 마음 챙김 수행 또한 꾸준히 실천하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며, 마음 챙김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평온, 지혜, 그리고 자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가 평온, 지혜, 자비인지 다시 묻자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며 첫째, 평온이니라며 내 마음이 더 이상 사소한 일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작은 바람에도 요동치던 연못처럼 내 마음이 불안정했다면 마음 챙김을 통해 연못의 물이 잔잔해지듯 고요함을 찾게 되고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잠시 멈추고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면서 감정의 파도가 내 마음을 휩쓸지 못하게 되어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순간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마음 챙김의 첫 번째 열매인 평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는 이전에는 늘 마음이 시끄럽고 불안했는데 평온을 얻을 수 있다니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둘째 지혜인이라며 마음 챙김은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뿐 아니라 깊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으로 내 자신과 세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모든 것은 무상, 고정된 실체는 무아, 만남은 헤어짐을 동반한다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몸의 감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것들이 영원하거나 고정된 나의 부분이 아님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깊은 이해는 집착을 자연스럽게 놓게 하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 분명히 알게 해주며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힘이 생긴다며, 이것이 마음 챙김이 가져다주는 지혜의 열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라니 그것이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고 수긍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며 지혜는 평온을 더욱 깊게 하고 평온은 지혜를 개발하는 바탕이 되며, 이 두 가지가 무르익을 때 세 번째 열매인 자비가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너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고 자비로워지며 완벽하지 않은 자신, 때때로 힘들어하는 자신을 너그럽게 포용하게 되는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로 확장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타인 또한 너처럼 고통받고 흔들리고 실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짜증이나 분노를 볼 때 이전처럼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아, 저 사람도 지금 괴로워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자비로 이어지고, 자비로운 마음은 분노와 짜증이 머무를 자리를 주지 않는다며, 이것이 마음 챙김의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자비라고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온, 지혜, 자비, 이 세 가지 열매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너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요함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찾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 챙김 수행의 꾸준한 실천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며 스승님, 마음챙김 수행이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보게 하며 스스로와 타인에게 자비로워지는 길임을 이제 알겠다고, 오늘부터 알려주신 마음챙김 수행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실천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좋다며 내 마음을 향한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내가 숨 쉬는 모든 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마음 챙김의 순간이 되기를 바라니
꾸준히 정진하거라며. 그러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맑고 투명한 호수처럼 고요해질 것이라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 챙김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비판단하고 인내하며 초심자의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걷고 먹고 이야기할 때, 기쁨과 슬픔, 짜증과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며 알아차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안정되었으며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 마음 챙김 수행은 그렇게 제자의 삶을 평온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 제자처럼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 수행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숨 쉬는 매 순간,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챙김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